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 싸우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자복하는 참회의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제의 말씀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받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순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삼으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분별하여 함께 모인 자녀들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이루며 살아감이 마땅하건만 여전히 세상 풍조 속에서 떠밀려 헤매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면 너희의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라 이르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리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신가 기쁨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지키라고 맡기셨건만 우리의 교만함과 악한 본성으로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함부로 사용하므로 우리에게 임한 이 징계를 받음이 마땅함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아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거두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순복하여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앞에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어려운 중에 더 어려워지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는 정치를 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세상에 바로 세워지게 하사 악인들의 불의함으로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 없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겸손함으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전쟁의 첨단 무기를 앞세워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북한 지도자들의 속히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품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혜로이 대처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을 때 우리 이웃과 행복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권속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회복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다니엘의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어지러운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사탄의 괴계를 짓밟고 승리하시어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좇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면에 있는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신미숙 권사님 예배 특송 하시겠습니다. 산보다 푸른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온다는 것이 참 희귀한 것만 같고 요즘에는 참 우리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죠. 전에는 예배당 올라올 때 별 의미 없이 올라왔더라면 지금은 이 예배당 올라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에게 정말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생동함 있는 발걸음을 주님 앞에 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완전한 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앞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올라오시면서 좀 헌해진 것을 느끼셨죠? 요즘 교회 계속 봉사하는 집사님이 나오셔서 교회를 계속 정리하고 계시거든요. 나무도 자르고 가지도 치고 긁어내고 잘라내고 쓸고 계속 그러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헌해졌어요. 제가 봐도 아주 헌해졌습니다. 복잡한 환경 속에서는 어떤 좋은 생각도 떠올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복잡한 환경 속에서는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주변 정리가 필요하다 싶은 거죠.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우리 보통 개인이 주변에 한 거의 10,000개 정도의 그러한 물건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0개. 내가 손대고 관리하는 것이 10,000개? 그렇게 많을까 싶은데 그렇대요. 그런데 그걸 살펴보면 쓰지도 않는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계절의 변화가 있고 그러면 서랍부터 시작해가지고 옷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정리해가지고 좀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이 생각이 좀 신선해지고 깨끗해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삶의 질도 좋아진다. 그냥 막 쌓아두고 그냥 뭉쳐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주변에 벌창하게 벌려놓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은 삶이 아니에요. 양질의 삶이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삶이라고 본다면 삶은 시간의 연속이고요. 시간이라는 것은 소비성이 있는 거죠. 내가 안 써도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쓰면 인생이 아름답게 되어진다. 이제 그거죠. 결국은 우리의 환경을 잘 정리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 양질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요치 않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중요치 않는 것을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 구분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는 것을 구분할 줄 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인생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가정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 쌍둥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한 배에 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기질적으로 다른 두 인생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뭐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그런 말들을 쓰기도 하는데 정말 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표현할 때는 익숙한 사냥꾼이요 들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에서가 야곱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보면 집에서 좀 쪼그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쪼그리고 있는 건 아니고
에서와 비교할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 야곱은 조금 거기에 비해서 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죠. 이 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남성의 아름다움, 남성의 매력, 남성다운 이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강한 힘, 또 재빠른 몸, 용감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냥꾼이야말로 힘이 있어야 되고 용감하게 되고 또 몸이 재빠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는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목자, 즉 가축을 키우는 일을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요즘처럼 뭐 총으로 짐승 잡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냥이라고 하면 몸에 지니고 있는 칼과 활을 쓰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덫을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어쨌든 몸으로 짐승을 잡는 위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사냥꾼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아주 호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축을 치는 직업은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 직업 중에서도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하는 것이고, 사냥꾼은 나름대로 자기의 탁월한 능력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인 인정을 받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딱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면서 그의 인기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조용해서 장막에 거주하였다. 물론 집안에서 빈둥거리면서 놀고 먹고 그렇게 지냈다는 의미는 아니죠. 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목축일을 감당하는 그런 야곱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목축일은 안전한 일이고 사냥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두 직업은 서로를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야곱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야곱은 아주 머리 두뇌가 빠르고 치밀한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양치는 것을 보면 나중에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가축을 기를 때에도 얼룩무늬 나는 양 새끼들을 받아내는 힘에 있어서 그가 아주 묘한 계묘한 방법들을 써서 그가 이제 자기의 소유를 늘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양을 치는 것도 그냥 되는 대로 막 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생각을 내서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은 좀 경영하는 데 탁월한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에서에 비하면은 야곱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회적인 시각도 중요하고 시대적인 모든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실 이 이삭의 가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삭의 부친이 누구죠? 이삭의 부친은 아브라함.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1대로 보고 2대가 이삭이고 3대가 에서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가소를 중에 용맹한 사람들을 거느려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가는 장면을 봐도 그가 많은 몸종들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였고 그 사람만 그렇게 많이 거느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축이 재산의 또 하나의 척도라고 본다고 하면 그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축들이
축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는 거부입니다. 부자죠. 재산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걷다가 그 당시에 아버지는 목축업만 했는데 이 이삭은 농업까지 겸했어요. 농업까지 겸해가지고 많은 물을 더 축적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1대 아브라함보다는 2대 이삭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한 재산가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재벌 3세가 되어지는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금수저로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재벌 3세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에서가 장자인데, 사실 에서가 장자인데 이 에서가 목축업도 아니고 농업도 아닌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자 가문, 그 재벌 가문에 그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뚱하게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사냥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냥업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에서 같은 집안은요,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사냥꾼이 되었는가?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건 뭡니까? 사냥을 재미삼아 한다는 거예요. 재미삼아. 지금도 사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냥을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부부지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그 뭐냐면 바로 이 남편이 하는 취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취미가 뭐냐면 사냥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 스포츠 만능 선수처럼 운동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것저것도 다 해보고 그랬는데 사냥을 어떻게 시작하고 나서부터 다른 취미는 손댈 수가 없고 이 사냥에 빠지게 된 거지. 이 사냥에 빠지게 되면 아침에 갔다 저녁도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며칠씩 나갔다 와야 먼 데까지 나갔다 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이야 뭐 벌려놓은 거 뭐 다른 직원들이 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그래도 좀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죽인다라는 거, 맨날 피를 본다라는 것이 이게 별로 좋지 않아서 부인은 그것 때문에 만류하는데 이 남편은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 싸움이 벌어져서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하긴 하되 절제하자. 그러면 조금씩 이제 그만두는 방법으로 나가자. 이제 그랬는데 그 결과로는 뭐지 내가 잘 지켜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 사냥하는 일에 이제 취미가 생겼는데 사실 이 에서의 가문은 재벌이잖아요. 진짜 목축 혹은 또 농사 현장을 돌아보는 일만 해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기업에서는 재벌 3세들 후손들에게 경영 수업한다 그러잖아요.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재벌 후손들도 요즘에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줄만 알고 있지만 경영 수업을 받는 재벌 후손들은요 눈꽃 뜰 새가 없대요. 그 경영 수업을 배우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익히기 위해서는 정말 눈꽃 뜰 데 없이 바쁘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에서가 그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은 정말 다양하기도 하면서 많은 일이 그에게 있었을 터인데 그가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냥하는 일에만 그가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섬기는 일, 또 제사 드리는 법, 또 그 많은 가솔들을 거느리는 것, 그 모든 재산들을 관장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에서에게 주어졌어야 될 것인데 에서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짜릿한 사냥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익숙한 사냥꾼이란 말이 나와요. 익숙한 사냥꾼. 이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날 때부터 익숙하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타고날 때부터 사냥 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죠. 결국은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에서의 삶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집안의 그 재산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매달려서 지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들에 나가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이 에서의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데 성경은 그래서 이 에서를 들사람, 왜 들사람이라고 했겠어요? 들에서 사는 사람, 들을 방황하면서 이모저모 찾아다니면서 가고 싶은 데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를 들사람이라는 그러한 별칭을 붙여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러한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혹시라도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재벌 자손들이 허랑방탕한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기사가 나는 내용들이 있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그냥 돈 부리고 이상한 일 하는 것들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사실 에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 현대적 관광 문화의 그런 계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에서는 가진 자로서 그가 사냥하는 일을 했지만 단순히 사냥일에만 종사했다고 볼 수 없고 한편으로는 사냥을 즐겼지만 한편으로는 바깥 세상 일을 즐겼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사냥을 하면서 곳곳에 자기를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즐길 수 있는 곳곳에 그런 거처들이 에서에게는 있었을 법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에서의 삶이 좀 당당한 삶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서가 그렇게 들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26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레이의 딸 유디카 또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이삭의 배우자를 정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장자인 에서는 부모가 허락하지도 않는 그러한 여인을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둘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에서의 삶은 허랑방탕한 삶이었음을 알게.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허락하지 아니한 결혼을 하게 되어지니까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그야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음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25장 23절 말씀 23절에 보면은 두 이 쌍둥이가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 대한 다른
인생에 계획이 있었음을 알려되어지죠. 그래 그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때 말씀이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삭은 큰 자 에서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상대적으로 남편이 큰아들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러면 쌍둥이 차자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야곱을 사랑할 수도 있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반대적으로 에서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니까 나는 당연히 그러면 한쪽 편을 또 택해야지 이렇게 이제 아마 부부가 어떻게 보면은 편가르기식 편애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그 자녀들에게 베푼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 무엇보다도 두 아들의 출생의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부부가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큰아들과 작은아들 쌍둥이지만 이 두 아들이 서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좀 균형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길러야 했었는데 사실 이 가정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또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균형성을 깨뜨리고 편애적으로만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가정 생활을 우리가 엿보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남성다운 기질이 있었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러한 인기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부모는 인간적인 능력과 육신적인 강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 별미를 즐기면서 매번 그를 칭찬하였을 것이에요. 잘한다, 너 멋지다, 훌륭하다. 그러면서 계속 칭찬했을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야곱을 본다면 야곱은 형 에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부모는 이 야곱에게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너는 더 겸손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안정된 가르침을 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들 하나씩을 꿰어차고 그 아들들을 편애하면서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 아들 편에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은 이삭 편에서 에서를 사랑한 것일 것이고 리브가 엄마는 또 엄마 편에서 야곱을 사랑한 것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러는 가운데에서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얌전한 사람이에요. 다투기를 싫어합니다.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 이삭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이 아마 답답했다라는 걸 느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보는데 이 에서라고 하는 큰아들이 아주 호전적이에요. 호의적이에요. 아주 호탕해요. 그러면서 저 사냥터를 누비고 다니면서 들에서 아주 용감스럽게 자기와 상관은 정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매력에 끌렸을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네가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에서는 아버지 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 에서는 서로 눈이 코드가 맞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는 반면에 야곱은요 조용하고 집에서 지냈는데 그는 이제 집에서 맡겨진 이제 가축을 안전하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을 터인데 대부분 집에서
뭐 가족들이 많으니까 가축 깎는 것도 이러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맡겨놓았어도 지시만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그냥 집에서 그냥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의 손을 많이 도와주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그냥 작은 아들 야곱을 이제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랑이 이 편애적인 사랑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이 이제 극명하게 대두되는 일들이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 보면 이 붉은 죽과 이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거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에서와 야곱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대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느 날 야곱은 집에서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죽을 썼다 이렇게 되었어요. 야곱이 집에서 이제 죽을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때 에서가 들에서 아주 지친 몸을 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집에 들어오는데 구수한 냄새가 그 허기진 배를 더욱 자극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 죽을 보자마자 이 야곱에게 죽 한 그릇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옳테다. 바로 그 머리 잘 쓰는 이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딱 주제를 전환시켜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들고 이제 이것을 내게 오늘 당장 발라 이렇게 이제 거래를 이제 내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30절에 보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다.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붉다 그런 뜻이에요. 즉 야곱이 쓴 죽이 붉은 죽이에요. 붉은 죽,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팥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 자체가 붉다라는 뜻이고요. 에돔이 처음에 이 에서가 출생할 때도 그런 붉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 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 다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붉은 죽, 에돔은 에돔인데 이 에서가 에돔. 나중에 이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 붉은 죽을 좋아했던 이 에서는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우는 쪽에 관심이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대표적인 인생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것을 뭘 말하냐면 에서의 인생은 현실적이고 보이는 것을 위주로 오늘의 만족, 내일이 만족이 아닌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는 반면에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그가 취하게 되어지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늘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내일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허기진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당장 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두 쌍둥이의 인생이 극명하게 다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맏아들의 권리를 원하는 것과 죽을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면은요, 에서에게는 맏아들의 권리가 있고 야곱에게는 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원하는 두 사람의 입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의 입장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그런 생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에게 당장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당장에 아무런 의미는 없지만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요소인 것을 볼 때에 에서는 현실적으로 배를 채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고, 야곱은 오늘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내일의 꿈을 키워가는, 내일의 인생을 준비해가는, 미래를 준비해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두 인생 간의 가치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을 중시 여기는 사람과 당장 오늘 현실을 안정적으로 배불리 하고 싶은 것을 행해야만이 질성이 풀리는 그러한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지금은 정말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전국을 맞고 있어요. 오늘 이 코로나 전국을 맞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에서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야곱의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고 합니다. 편한 길로 간다고 합니다. 당장 오늘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금의 편안함을 위해서, 당장의 안정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좁은 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의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해서라도 내일의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의 고통을 참는, 인내하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해가는, 그 미래를, 그 비전을 준비해가는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코로나 전국을 맞아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애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안정과 오늘의 편안함과 오늘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것은요.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오늘의 고통을, 오늘의 배고픔을 좀 인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일을 향한 일이라면 오늘의 좀 고통은, 불편함은 우리가 좀 참고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 야곱의 아주 주도 면밀한 모습이 나타나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떡을 주고 팥죽을 주고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사인해. 장자의 명분지 먹었으니까 사인해. 이게 순수하게 일반적인 도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먼저 당장 여기에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떡과 팥죽을 건네주는 것을 보게 돼. 참 이게 야곱이요, 머리 쓰는 데는 아주 비상하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주도 면밀하게 해결하는 탁월한 그런 재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에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34절에 보면은요, 그가 떡과 팥죽을, 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기 보면은요, 좀 고민하고 생각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받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이게 에서의 특징이에요.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받아들일 원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아주 즉흥적으로 막 나가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모든 책임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던 것은 에서의 이러한 그런 모습을 노리고 준비한 게 아니고 자기가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때 마치 형 에서가 나타난 것 뿐이었거든요. 뭐 사냥하러 갔으니까 요때쯤 돌아오겠지, 허기에서도 돌아오겠지, 이렇게 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적인 것에 대해서는 에서는 자기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것을 잘 이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의 결과에 대해서는 에서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눈치 때문에 저 눈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선택은 자기의 몫입니다. 선택은 내 몫입니다. 누구 핑계 댈 게 없어요. 남 탓할 게 없습니다. 환경 탓할 게 없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지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가진 믿음이 남 탓하는 믿음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환경 탓하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우리는 꿈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전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요,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의 배고픔을 좀 배를 움켜쥘 줄을 알고 오늘의 고통을 우리가 인내로 참아가면서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면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기간일 것입니다. 풀무불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기간일 수가 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온갖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신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에서의 길이 아닌 야곱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냥꾼의 길을 인정하고 그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인기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힘차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주를 향하여 달려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저앉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요 액세서리가 되고 맙니다. 액세서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들이 오늘도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오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움켜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대면 예배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진데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성도들의 교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순서에 따라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속히 교회당 예배당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들마다 정말 자유롭고도 완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권속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목숨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땀방울이요 희생이요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일일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귀중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벽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더욱 뜨겁게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아버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묵놓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10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학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신지를 믿고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사 그 약함과 그 악함 그 허약함과 그 병중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10월도 이제 다 지나갔죠. 이제 2주간 지나면은 11월의 첫날을 맞게 되어지는데 11월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빨리 가기를 원하시죠? 이 코로나 때문에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데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11월 1일 첫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해마다 출석 인원을 보면 우리 예배당 규모에 우리가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숫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 연합과 성령의 새바람, 변화의 역사가 주어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한국교회에 있게 되도록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가 7시 반부터 모여서 지역교회 기도합주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했던 대로 우리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 기간이지만 우리가 모든 인원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고 정해진 숫자가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도 한 30여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때도 이제 그 숫자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거의 한 40명까지는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오셔도 돼요. 1부 때든지 2부 때든지. 주변에 아직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안부 전하시고 함께 와서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조금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 감독관 2사람이 교회 다녀갔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지켜보고 낄거리고 이제 가셨는데 예배 중이니까 들어오지는 못하고 바깥에서만 확인했는데 뭐 확인해봐야 완전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별 이렇게 우리가 뭐 긴장할 건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방역수칙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직접 말씀도 하는데 방역 그 예방 수칙 표를 교회가 좀 만들어서 그걸 꼼꼼하게 하면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안팎 소독하는 일, 출입자들 마스크 또 손 소독, 열 체크하는 일,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거리를 적당히 띄고 앉는 일, 그리고 대면 접촉 없이 교제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켜온 일들이니까 계속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속히 우리는 식사가 좀 재개가 되어지되, 식사가 재개가 되어져도 안전한 식사를 해야 되겠죠. 좀처럼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식사가 아니라 좀 더 안전한 가운데 식사를 해야 될 형편인데 아직은 그런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우리의 친교, 코이노니아, 우리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 그나마 완화된 조치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반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지체끼리 서로 연합해야 되거든요. 상합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학교도 지금 계속 회복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하는 중에 있으니까요.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예배당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지금 정부는요, 교회를 너무 많이 힘들게 합니다. 뭐 교육부 공문을 통해서 교회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지시까지 내려올 정도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이 교회학교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교회학교는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교회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교사들을 힘내서 더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생활들을 보시고 힘내시고요. 금년의 추수감사주일은 해마다 우리가 그리했던 것처럼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11월
8일이 추석이고요.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리고 김장은 우리가 아직 뭐 당일 때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김장은 교회가 금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다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김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김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성도들에게 김치통 하나씩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몇몇 가정에게. 교회 김장통을 하나씩 줘도 되니까 내 먹을 김장 하시면서 교회에다가 드릴 김치통에다가 담아서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교회는 비축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김장 끝! 되겠죠? 그래서 내 자신 김장할 때 조금 몇 포기 더 하셔서 교회 김치통 드릴 테니까 담아 가져오세요. 그러면 교회 김장 안 해도 돼요. 그거 쌓인 것 가지고 밥 먹을 때 그때 교회 필요한 대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 금년 김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도와서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혹시 더 필요할 때 어려움 없도록 그때 가져오십시오 하는 것은 안 돼요. 교회가 일단 비축해 둬야 계속 일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게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걸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 좀 곧 시작하실 거죠? 다음 주부터 아마 김장하실 것 같은데 하시는 대로 한 통씩 가져오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주보들을 보시고 교회 생활 잘 협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끝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는 것을 잘 구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